그 중에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중국 여기저기에서 공산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을 장악하던 국민당의 장제스는 이 공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집요한 추적과 토벌에 나섰죠. 국민당의 군사력은 70만의 정규 대군과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공산당의 홍군은 소총으로 무장한 10만 명의 군사가 고작이었습니다. 국민당이 계속되는 압박으로 이 공산당의 홍군은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1934년 10월 기존의 근거지를 버리고 새로운 거점을 향해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중국 역사를 뒤바꾸게 될 홍군의 대장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격동을 주목하던 미국의 에드거 스노우라는 한 기자가 이 대장정의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4개월 동안 그들을 취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에 남겼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입니다. 홍군의 대장정은 실로 경이로운 투쟁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걸었던 거리는 미 대륙의 횡단의 2배가 되는 9,600km였다고 합니다. 홍군들은 18개의 첩첩산맥을 넘었고 그 중에 5개는 만년설이 덮인 산맥이었습니다. 또 24개의 거친 강을 건넙니다. 성을 거쳐간 곳이 12개였습니다. 중국의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만 하기도 하죠. 그렇게 지방의 군벌들의 포위를 뚫은 것이 또 10개였습니다. 에드거 스노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길의 일부를 지났으며 눈 덮인 고산지대와 아시아의 유명한 큰 강들을 여러 개 가로질렀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로 기나긴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전투와 추위에 동상의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10만 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니까 8,000명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유와 평등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서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중국의 공산혁명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게 될 대장정과 닮아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대장정. 그 중에 한 인물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의 대장정의 내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행군의 대장정의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 증인을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복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13장에서부터 특이사항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사도행전이 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오다가 13장에 가서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의 주요 배경이요, 주요 거점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주요 거점으로 등장합니다.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증거의 중심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였습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거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바울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제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머나먼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계 선교를 향한 대장정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과연 어떻게 이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걸까? 그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대장정의 대열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거기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에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구별을 해라. 여기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일꾼들이 준비되어 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된 교회에 이제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또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대요. 당시에 교회의 리더십이 이 선지자와 교사로 나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나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 교사는 성경의 내용 또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사복음서가 이제 쓰여졌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또 서신서가 기록됐습니다. 편지가 쓰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람되고 그게 복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정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직분은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의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요. 하루 묵상으로 큐티 시간도 갖고 플로깅을 하면서 지역 청소를 하지요.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도 전합니다. 선교사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복음 증거의 다양한 얼굴들이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이웃이 되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절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의 시대에는, 알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에는 선지자가, 선교자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교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선교자가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의 비전이 이거예요. 원래 우리의 비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6년 전에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에 주요 무게를 두고 사역을 해야 할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한 것이 교제였어요. 교제. 무엇보다도 온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모르니까 같이 교제를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뜻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야유회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매일의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가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에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주일에는 복음을 중심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일은요 복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어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리교육, 온 성도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사도행전, 십계명, 하이델베르크 등등 해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것이 기도학교예요. 기도학교. 물론 이렇게 말씀과 기도, 교리와 복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빨리빨리 성장해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어떻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요, 어디를 봐도 수도원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수도원 신앙이 뭡니까? 조용히 혼자 잘 믿는 거예요. 조용히 나만 잘 믿고 조용히 복받고 혼자 잘 살으라는 대목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너희 믿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쳐라,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어라, 전해라, 열매 맺어라, 추수해라, 증인이 되라, 늘 그렇게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람해서 넘쳐나서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전해야 하는 것이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신년 대신방을 시작하는데요. 그 신년 대신방에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각자가 한번 올해 목표로 이 한 가정씩 한번 그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지 말고 한번 올해 나도 한번 한 사람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한 가정을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전도 대상을 한번 적어주십시오. 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까운 주변의 친구들이며 지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 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좀 몇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도 맺고, 좀 생각을 해서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가정교회로
또 식사 자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 자리에 초대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 내가 얘기해도 소용없을 걸, 괜한 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요,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요, 씨를 뿌리면 됩니다.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문제는 씨를 뿌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먼저 판단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나를 통해서 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전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선발대가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비중이 큰 인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 지도를 했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자기가 버거워서 사울을 불러오죠. 그렇게 해서 그 둘이요,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둘을 따로 보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 우리. 이런 거죠. 주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우리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있죠. 님비 현상.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된다는 거. 특정 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내 집 마당에 세워지는 것은 반대하는 현상.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오염이나 소음의 피해가 예상이 되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개인 생활 영역에서 불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반대를 또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함께 우리가 떠안아야 할 문제고 모두가 이해하고 헌신하고 책임져야 할 필요한 문제예요. 신앙에도 님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도 님비 현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정작 내가 하는 것은 꺼려집니다. 교회가 깨끗하고요, 교회 청소가 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으면 좋죠. 교회라면 자고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줘야 되고 환영해 줘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외치고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해도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선교합시다. 나아갑시다. 복음 들고 나아갑시다. 여기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중요하죠. 맞죠. 좋은 거죠. 그런데 정작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작 내가 할 일이라고 본다면 꺼려지는 이 신앙의 님비 현상.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고 각자의 책임과 충성과 헌신이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리의 영광도 땀과 눈물과 수고에 대한 보람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정말 우리 교회 지도력에 단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야,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같이 하기로 해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같은 연대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라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정식으로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고 역사적인 선교의 대장정을 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선발대였고요. 두 번째도 나갔었고 3차도 나갔었고 4차도 나갔고 5차도 나갔고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그 대장정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날 함께 손을 얹었고 우리 역시 같이 합류하고 함께 선교의 전도의 대장정에 오른 거예요. 홍군의 대장정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이념에도 그렇게 뜨겁게 열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한 영혼,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결연하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누볐던 한비아 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가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쏟아야 할 삶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불러 시키시는 일,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600km의 대장정을 마치고 썼다고 하는 이 마오쩌둥의 시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홍군은 고난의 장정도 두렵지 않은 듯 천수만산을 가볍게 굽어보네. 오령의 산맥 높아지고 또 낮아지다가 잔물결로 멀어지고 오몽의 굽은 층계들 겹겹이 푸르게 쌓여있네. 중국의 첩첩산중 오지를 행군하면서 험한 산과 거친 강을 지납니다. 산을 올라요. 하나의 산맥에 수십 개의 봉우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산맥에 18개의 산맥을 지났다고 하니까 산맥 하나에 엄청난 고개와 봉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다가 뒤돌아보니까 그 풍경이 마치 잔물결과도 같이 보였답니다. 멀리 보니까 그 잔물결이 어떻습니까? 찰랑찰랑한 그 물결처럼 자기가 우리가 넘어온 산맥들이 그렇게 아스라히 잔물결처럼 보이고 있었던 거죠. 천수만산의 길을 우리는 가볍게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가벼운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불타는 열정과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험한 길도 가볍게 우습게 지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로는 두렵고 주저가 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날의 대장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이고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전도의 대장정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한 해 한 해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올 한 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